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높이 일으켜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에서 시를 잘 읊는 자가 노래하노라. 주의 영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위에 굴러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정의에 따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은 구름 낀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고 비 온 뒤에 땅에서 솟아나는 싱싱한 새싹과 같도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께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도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손으로 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아서 쇠 괄키나 곡괭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다룰 수 있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 태워버릴 수밖에 없도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이러하다. 첫 번째 용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다. 그는 세 용사 중 우두머리로 창 한 자루로 80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두 번째 용사는 아호와 사람인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에베스 담밈에서 싸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후퇴했지만 엘르아살은 혼자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때까지 닥치는 대로 적군들을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터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죽은 적군들을 뒤져서 전리품만을 취했을 뿐이다. 세 번째 용사는 하랄 사람인 아기의 아들 삼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녹두가 가득한 밭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삼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주수가 시작될 무렵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공대 소속인 이들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문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나서 말했다. 아,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성문 곁의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길어다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기도했다. 주여,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나이까?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길어온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한 자들이다. 또 다른 세 장수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로 300명을 쳐 죽였다. 이로써 그는 처음에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다. 아비새는 30인 특공대의 대장이었지만 처음에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갑스의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들이라고 소문난 두 장수를 혼자서 쳐 죽였고, 눈 내린 어느 날에는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내려가서 때려잡기도 했다. 또 브나야는 이집트의 거인을 죽이기도 했다. 그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들어 그가 쥐고 있는 창을 빼앗아 그곳으로서 그를 찔러 죽였다. 브나야는 이렇게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처음 새 용사만큼이나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는 30인 특공대 안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처음에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신의 경호부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 밖에 30인 특공대에 속한 다른 장수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으로 도도의 아들인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예스, 드고아 사람으로 이케스의 아들인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으로 시프게라고도 불리는 무분네, 아호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으로 바하나의 아들인 헬렙,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아 사람으로 리베의 아들인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히떼, 아브라 사람 아빌 알몬, 바르훔 사람 아르마웰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으로 사랄의 아들인 아히암, 마아가 사람으로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으로 아히도벨의 아들인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출신으로 나단의 아들인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아의 아들인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데의 사람 이라, 이데의 사람 가렙, 그리고 헷사람 우리아까지, 이들을 다 합하면 37명이다. 24장. 주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데리고 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대는 지금 즉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 그 슈어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왕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령관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 지파의 성읍 아로엘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야세의 성읍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길랏을 거쳐 다팀 호시 지역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 다나얀을 지나 시돈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그런 다음 두로의 요새로 갔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들을 조사하고 마침내 유다의 가장 남쪽 성읍인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는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모든 장병들의 수요를 보고했는데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장병이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이고 유다에서는 50만 명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행한 다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제가 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종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소서.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이 일어나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3가지 선택사항을 내놓겠으니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내게 내리겠다. 예언자 갓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놓으신 3가지 선택사항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을 내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겠느냐? 왕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께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예언자 갓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수 없는 노릇이요. 주께서는 즉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그러자 바로 그날 아침부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주께서 정해놓으신 기간까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이 무려 7만 명에 달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순간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손을 거두어라. 이때 주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백성들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죄를 지은 사람은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치시려거든 저와 제 집안을 치소서. 바로 그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께서 갓을 통해 전해주신 명령에 순종했다. 마침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라우나가 아뢰었다. 어찌된 이유로 높으신 내 왕께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야 하겠소. 이곳에 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아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야겠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 번제물로 드릴 소도 여러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탈곡기의 관자와 소의 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모든 것을 내 주 왕께 그냥 바치겠습니다. 아라우나는 계속 아뢰었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거저 받을 수는 없는 일이요. 거저 얻은 것으로서 나의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요. 이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다. 다윗은 그곳에다 주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때에 주께서 그 땅을 돌보아 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그제야 이스라엘 땅을 휩쓸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신하들이 왕께 아뢰었다. 저희가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수넴 마을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찾아내어 왕께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아비삭은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정성껏 섬겼으나 왕은 그녀와 몸을 섞지는 않았다. 그 무렵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말을 준비시켜 놓고 자신의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어째서 그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매우 출중했다. 아도니아는 수르야의 아들인 군사령관 요압 및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든 일을 상의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그러나 대제사장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 예언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경호대원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처의 소엘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는 그 자리에 자기 동생들인 여러 왕자들과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브나야 및 경호대원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말했다. 하기시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전의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처럼 왕께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도 들어가서 당신을 거들겠습니다. 바세바는 즉시 일어나 다윗 왕을 찾아갔다. 왕은 매우 늙었기에 수넴 처녀 아비삭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 큰절을 하자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밧세바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일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왕께서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진 송아지를 많이 잡아놓고 여러 왕자들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 사령관 요압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도착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예언자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단은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엎드려 절을 한 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왕께서 내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것입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진 송아지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왕자들과 군 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자리에 왕의 종인 저와 대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나의 주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인지 이 종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그러자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 다윗 왕 앞에 섰다. 왕이 맹세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겠소. 나는 일찍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었고 오늘 그것을 실천할 것이요. 그러자 밧세바는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를 즉시 불러오게 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 왕이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뿔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시오. 그러고는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좌에 앉히시오. 오늘 나는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바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옳은 결정이십니다. 우리 왕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좌가 우리 다윗 왕의 왕좌보다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 뿔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뿔 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갔다. 피리를 불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손님들은 잔치를 끝마치려고 할 때 그러한 환호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자 군 사령관 요압이 물었다. 성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그러나 요나단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의 분부를 받은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그곳 기온에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더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고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왕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나의 왕위를 이을 새 왕을 세워주시고 저의 두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보게 하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모두 크게 놀란 나머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그 일이 솔로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두려워서 지금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그를 번제단에서 붙잡아 왔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멘.